믿음 더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33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통일찬송가는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왕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할 제목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라고, 또 우리가 방금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그 평안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평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하나님 많은 시간 가운데 또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부끄러운 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내 10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10년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제약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담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예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앞에 드리셈.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은 16번 시편 28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통일 찬송가 4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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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을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도전받게 하시고 그 도전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의 주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 안에서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에 식어가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호만 크고 원대한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지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월 15일은 우리 교회 60주년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한 지도 17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교체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전의 오래된 영상과 음향과 조명 장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과 음향과 그리고 조명은 이미 예배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어 버렸고 예배의 성패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 일을 가능하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늘 부족했던 예산 때문에 정작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실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진행될 모든 작업 공정들이 치밀하고 순조롭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사의 목적은 선명합니다. 예배입니다. 이 공사가 주변 교회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요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공사가 완성되면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인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는 이봉식 담임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치리하고 이끄는 리더십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2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주일 예배 1, 2, 3부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요. 2부 예배는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로 같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수요 메시지가 매주 수요일 날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유튜브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대신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 꼭 함께 시청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계속 지하 소극장에서 새벽 5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또 은혜로운 한 주간 시간 될 수 있도록 새벽 예배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망 온 마음 성경 쓰기가 저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들 가져가시고 참여한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다만 성도님들께서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막 빨리 쓰는 거에 목적을 두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 말씀을 쓰시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쓰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쓰시게 할 거면 온라인 성경 타자 쓰기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성경 필사 쓰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에 한 장 정도 쓰시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빛날 것이고 그 힘으로 살아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5월 8일까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두 책만 써가지고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끝나면 그 다음 또 성경책을 소개하면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아직 봉헌하지 못하신 분은 뒤에 봉헌함이 있으니까요.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롯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워십을 보실 건데요. 우리 서희원 집사님하고 최여진 집사님, 조민지 집사님께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워십으로 우리 함께 은혜 시간 갖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그대로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얼굴 바라보시면서 반짝 웃으시고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또 뒤에 누가 왔나 살피시면서 한 주간에도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한 집사님을 앞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병풍을 치고 두루두루 축복해 주시리라 생각했는데 원치 아니하는 무서운 병으로 아마 마음 몹시 상했을 겁니다. 힘든 고통에 투쟁을 했을 텐데 몸이 약해서 저항력이 없어서 이렇게 방사성 치료도 받을 수 없어가지고 길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께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저희 집사람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건강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우리 박형란 집사님 잠깐 나와서 정말 힘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줬는가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함께 들으시면서 도전들 많이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자가 면역 질환도 있어서 모 병원에 면역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선교사님과 한 방을 쓰게 됐는데 그분이 다닌 모든 선교지와 원주민 선교까지 듣게 됐고 목숨 걸고 선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나는 너무 쉽게 선교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로 보내는 선교만 생각했던 저에게 선교는 물질이 아닌 기도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왜 우리는 여기에 보내졌을까 하며 기도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보내져 간수를 전도한 것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바울 하셔라, 제가 실라 할게요 하면서 그때부터 병원 내에 계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한 자매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지금 저에게 도전을 줄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치료가 거의 다 끝났다 생각할 무렵에 다시 비인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언니가 니네 하나님은 뭐 하신다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하시려고 알게 하신 거다 하고 답했습니다. 다행히 장기 전이는 없었고 목 림프는 전이가 된 상태여서 진행 속도나 부위가 수술은 할 수 없고 항암과 방사선을 병행해서 치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찬양이 406장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일세. 저를 향한 선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치료 방향은 항암 3번과 방사선 33번의 처방을 받았는데 항암 1번 하고 계속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못했습니다. 2번째 항암하러 가기 전날 밤에 항암 안 하고 치료하시려나 하고 혼잣말로 그냥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시신에서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 가서 3cm 꼬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선교사님께서 항암 안 하고 치료하시나 보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싶어서요. 시신한 원인을 찾겠다고 본병원에 입원을 했고 거기서 저보다 더 아픈 한우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진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파도 밝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자기도 개종을 해야겠다 하더라고요. 유방암이 다시 재발해서 그래서 피신한 병원에서는 병실에 혼자 둘 수 없다고 제가 전도하려고 한 언니와 같은 방을 쓰게 했고 그 언니는 유방암이 다시 재발해서 올 2월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뭐라 위로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냥 함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암은 계속 미뤄졌고 방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됐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 항암을 한 번 하는 양의 반만 하자고 해서 반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다시 기력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항암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방사도 끝났으니 한 달 후에 MRI 찍고 항암 여부는 다시 정하자고 중단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각 처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MRI 결과 아직 목에도 암 흔적이 있고 뇌뼈를 받치는 쪽에도 암 흔적이 있다고 활성이 되는지 PET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치료하는 동안 한 번도 초조함이 없었는데 PET 결과 들으러 가기 전날은 되게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울 것 같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졌습니다. 다음날 PET 판독 결과가 암이 흔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각 처에서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알리는 말씀. 교회 오니까 이것이 한 장씩 놓여 있었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우리 성전이 건축된 지 17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아날로그 방식으로 성전을 건축했기에 좀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거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조명에서부터 음향에서부터 영상에서부터 모든 게 지금 요즘 개척교회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각 처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원인이 아니라 지금 옛날 구식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회로들이 돼 있어 가지고 자꾸 끊어지고 지직거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좀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들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될까 봐 차일차일 미뤄왔는데, 이제 요즘 세대는 영상 예배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 늦어지면 더 힘들 것 같다 해서 자원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니까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강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가지고 가셔서 읽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동참하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빨리 시작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엄청 불편할 겁니다. 지지직거리고 영상이 정지되고 때로는 무음으로 시작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들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 싹 보완 보수하고 갈까 하고, 여기 보는 거 있죠? 이것도 LED로 다 바꿔가지고 다시 고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다시 좋은 화면으로, 좋은 음성으로, 좋은 음향으로, 좋은 빛으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헌신하고 싶은 분들,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 시간에도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너무 커서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모아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 살아갈 때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인 재원들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나 듣는 교우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말씀의 도전을 받아 육체 안에 새 힘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서먹서먹하지만 얼굴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또 뒤에 누가 왔나 함께 살피시면서 한 주간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흔한 예로 하면 이렇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쓰레기차가 앞에 나타나서 조바심에 피했는데 그만 뒤에서 오는 똥차에 받쳐서 죽는 경우, 이거 같이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인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꼭 3개월 만에 또 하나 있는 아들마저 잃고 맙니다. 아들을 땅에 묻고 돌아오는 길에 억장이 무너지는 절망감으로 잿빛 들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하늘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이렇게 조용하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야 하더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자신의 한 몸조차 가누기 힘든 그녀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몹시 말에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오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온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가를 그때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러자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새로운 산소망이 그때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동을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뜨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산소망이 무엇인가를 여기 말해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 내가 쥐고 있던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 믿고 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내 손에 새롭게 쥐어준 것들이 너무 귀해서 그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고백했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새로 변화된 인생관을 갖게 만들었는가? 이 물음입니다. What? 무엇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산후라면 말입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일들, 눈물 나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누구나 만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왜 나에게만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야만 하느냐고 말입니다.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한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물의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 두 가지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유리컵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무공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도 있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까? 유리컵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무공과 같은 사람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생각을 바꿔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절망의 나락에 부서져서 산산에 깨어져 흩어지는 조각이 되고 마는가?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입니까? 뭐랄까, 마치 많은 처남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떼와 같이 몰려오는 적함들 앞에 서서 13척의 처남을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아차하면 도망가리라고 위기의 순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온전히 물매와 공깃돌 하나 들고 골리앗과 마주쓰고 있었던 소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향해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유리병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고무공과 같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튀어오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그가 크게 궁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지금 태역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고무군과 같은 전형적인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 아주 그 시대 가냘픈 여인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에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흩어진 백성들을 보아 전선에 나가 여자의 몸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여인입니다. 이 아침 드보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드보라와 같은 사람, 고무공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촉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불평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왜 너는 변하지 않냐고, 남이 변하기를 원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너는 변하지 않으면서 왜 남이 변하기를 원하냐 말입니까? 그러한 물음에 두 손을 가슴에 묻고 잠잠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음 앞에 변화란 내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열악한 환경이나 사람이 결코 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여러분은 그 문제 상황 속에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주체는 나입니다. 아엠의 나라고 하는 이 존재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방 나라 야빈 왕에게 노예 취급을 받아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외 모든 자유를 잃고 맙니다. 우리는 그 시대 살지 않았더만 외정시대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 왕의 압제와 탄압에 놓이게 됐는데, 야빈 왕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철병거란 요즘으로 하면 땡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900대를 몰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분의 아내입니다. 수시로 철병기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 부정하고 아름답다는 아낙네들을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곡식과 가축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 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조금 삶의 형편이 좋아지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이 좀 편안해지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배역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행하는데 사사기 안에 7번이나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이들은 살만하다 싶으면 다시 범죄를 합니다. 그런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사기에 잘 드러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살만하면 반역의 길로 행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했는 변방의 야빈 왕을 들어가지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지처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40년의 태평성대를 주시니까 또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기 시작하자 또 하나님을 배은망덕하자 누가 나타나죠? 야빈 왕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해 오기 시작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역합니다. 범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시죠.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으셔서 다시 어떻게 하죠?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들을 통했습니다. 이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사사기 안에 7번이나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징계 수단으로 변방의 외적을 일으키셨는데 본문 말씀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게 본문 말씀은 위기 상황을 변화시키기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요즘 말로 하나로 묶어갖고 통틀어서 여러분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첫째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한다. 누구죠? 네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불거진 환경이나 상황이라면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십니다.
악순환의 꼬리를 끊으려면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 예수님은 죄악의 그 악순환의 꼬리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순환의 꼬리를 끊어버리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순환의 꼬리를 끌어내야 돼. 나를 묶고 있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도록 나를 끙끙 얽히고 있는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안을 세워야 돼. 위기 상황을 변화시킬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를 변화시켜 나갈 대안이, 그런데 어디 있는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위기를 변화시킬 대안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문제는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질병에서 여러분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밖에서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납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줄 것을 믿는다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의사가 치유해 줄 걸 믿는다 하면서 빌빌거리고 있으면 더 병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변화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란 내가 변하지 않는 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나 상황을,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아봤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못나서 가난해서, 지도자가 무능해서, 사장님이 방향 제시를 못해서, 교회가 세속화돼서,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게 열심히 남 탓을 하는 사람 옆에서 보아왔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인생 패가망신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 누가 환영해 주겠습니까? 열심히 문제를 들어놓지만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으면 가만히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누구나 입을 줬으니까 말하는 것 쉽습니다. 더위와 추위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춥다거나 덥다고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풍기 틀거나 부채질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등욕을 하거나 냉방에 들어가거나 하면 돼요. 답답 소리치면 뭐 하겠습니까?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춥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기 상황을 변화시킬 대안으로 여기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드보라는 라비도스의 아내로 이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치부였어요. 당대 여인들은 정상적인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흔한 인구조사에 이름조차 등록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자를 얼마나 무시했냐면 이랬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의 감사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 드리는 기도,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드립니다. 드보라는 왜 여자인 내가 해야 하는가, 내가 전쟁터로 가야 하는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자라는 핑계로 전쟁을 피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피하거나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신복음 세수만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난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기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피하거나 숨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를 부흥시킬 대안으로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각기 다른 직분과 동역장 직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것을 불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엄청난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모두가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손을 불능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삼손은 뭐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정욕의 삼손, 겁쟁이 기드온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드보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교회 여러분을 대안으로 삼으셔서 신복음 세수만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가문에 전대근대 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교회 장로, 권사, 집사 각기 직책, 중책을 맡기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기 위함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본문 말씀이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변화시켜 나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홀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함께 변화시키라고 말입니다. 열악한 상황을 홀로 변화시켜 나갈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은 거의 대부분이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 인자를 처음부터 그려놓은 사람이 그걸 잘 알게 해보죠. 짝대기 두 개가 기대어만 일어설 수 있다는 인간의 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살 수 없어서 부부 만들어 준 겁니다. 거대한 변화는 홀로 일으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열악한 민족의 위기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감에 있어서 드보라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도와주시는 또 다른 사람을 여기 붙여주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게 말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부족한 바락이라고 하는 아주 여기 우유부단한 한 장군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드보라를 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드보라는 바락에게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바락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계시를 주었다고 바락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인간은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해, 그 희야의 1만 명의 군사를 거닐고 있는 장군이라는 사람이 여자 치마락에 포매겨져 가지고 겁쟁이가 되어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고 말해. 그래서 드보라가 가기로 약속을 하지만 무슨 말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시스라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은 당신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여인이 접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함께 동역하여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중책자들이야,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 나 혼자 하려고 그렇게 용트름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남편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아내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목사가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책자들도 처음에는 뭔가 대단해 보였는데 보면은 부족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불러주신 사람들, 부족해도 함께 일해 나가야 할 협력자들과 조력자들이 필요하게 우리를 이로 보내줘서 함께 일하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내주십니까? 놀랍게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을 때로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여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 집안은 모세 장인 집안의 이드로의 집안 사람들이죠. 성경의 역사 속에 감춰져 있다가 여기 이제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로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는데 9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거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잊혀진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이 있으면 나비나 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모세는 홀로 열악한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해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워줄 용사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걸로 위대한 다윗 왕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가 그 자리에 서도록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다윗을 세워준 그 의리의 사나이 요나단 친구가 있었고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일해줬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 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통하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의가 불타오르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때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되기도 하죠. 나라고 하는 연민에 빠져갖고 나리시스가 다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건방지게 까불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고 로마서 11장 14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말해요. 나만 남고 나만 이렇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해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노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 아멘 배웠는데 아멘 소리를 왜 안 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대로 될지어다. 아멘대로 될지어다. 아멘이 살아 움직일지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계신 분 계십니까?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경우들 있으십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 유리병과 같이 깨어져 산산조각 나가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고무공처럼 하늘로 튀어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은 오늘 한 여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런 일을 이루어가고 싶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찾다면 여러분 자세를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의 대안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협력할 사람들, 기도의 동력자들 많이 모아서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데보라와 같은 멋진 교회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 원망, 불신 가운데 빠져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되 지금까지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문제만 보았다면 이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고 조종하고 계시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제 등 뒤에서 저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24시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맡기고 이 성전 나가시기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들마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보라와 같은 기적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되 오늘 박경란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었는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께서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선에서 작업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주만 신뢰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주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제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